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쳤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시대의 고백이 될 것이고 이 세대의 탄식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우리를 짓눌리기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한 채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TV를 켜면 전쟁의 소식,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단절, 세상은 여전히 분열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듯 하지만 그 화면을 닫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피로감이 몰려오죠. 마음을 나눈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미소 짓고 대화는 나누지만 정작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현실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함이 없고 무언가를 이뤄도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칠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쉬고 싶어서 지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채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메마른 사막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 보였고 그들의 마음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낙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러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미 넘치는 자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비어있는 자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쳐 쓰러진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이제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믿음자의 자리에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 자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주신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자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비상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새 힘을 얻은 감격은 오직 주님을 앙망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회복과 감격은 바로 야훼를 앙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은 명확히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 세상의 조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이 바로 앙망인 것이에요.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 그것이 바로 앙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믿어라. 자기 동기 여부가 중요하다. 답은 내 안에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깊고 견고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낙심하며 좌절할까요? 그것은 혹시 사람이나 물질, 세상에 덧없는 가치에 대해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한결 같은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벅찬 기대감을 품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까? 이런 간절한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는 감격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벅찬 이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을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따뜻한 빛이 가득 비추는 감동으로 우리를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불리는 마음의 침체를 느낀다고 해요. 이 말은 계절에 따라 흘리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둠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속에 영적인 빛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밝혀주실 때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암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따뜻한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에겐 회복의 새 힘을, 낙심한 자에겐 소망의 새 힘을, 방황한 자에게 지혜의 새 힘을,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약속 안에서 비상하는 삶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직 야훼는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감격스러운 변화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비상의 삶인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는 은혜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의 비상은 단지 높이 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각과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하늘의 관점을 얻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높이 오르면 멀리 보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은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성령께서 우리의 높이 들려 올리실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높은 곳에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혼란 대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막막한 대신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인 거예요. 다음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열정의 상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명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불꽃이 식어버린 듯한 느낌, 비전은 있지만 그것을 향해 나갈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 일부만 순복음교인인가요? 우리는 순복음교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순복음의 열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이건 결코 웃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순복음의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살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혼에는 다시 뜨거운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절한 불꽃이 타오르고 찬양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며 이웃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나의 인생이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성령이 다시 임하시면 그 모든 피곤함은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어간다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각자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출근길, 가정의 일, 자녀 양육, 그리고 작은 선택과 반복되는 하루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일상이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게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루가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면 그 평범한 하루는 은혜의 하루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병든 자에게 따뜻한 가족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외롭거나 무겁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과의 동행은 일상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날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그 하루는 기적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길고 험난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든든한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든든히 붙잡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높이 날고 힘있게 달리며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여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우리 힘차게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독수리 같은 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영적인 비상은 성령 안에서 단련과 도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비상한다는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겪는 연단과 도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하고 깊은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때로는 우리를 깊은 어려움 속에 두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시려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견디도록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소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련의 시간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 겉모습보다 내면의 견고함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더욱 순결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이 흔들림 없는 뿌리 내리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해함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도약의 순간이 역시도 고난의 발판을 삼아 더 높이 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할 때 강한 바람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도약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역경과 고난은, 곧 이 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더욱 높이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전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진리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형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버려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역풍을 맞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은 파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요셉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억울한 상황,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높이 들어 올리시기 위한 영적인 준비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비상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더 높이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의 찬 선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이며 지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은 가진 자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듯 당신이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간절히 앙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감동을 주고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넓고 따뜻한 날개 안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의 깊은 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피로함을 날려버릴 샘이 솟아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솟아나는 비상이 있음을,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자들이여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친 자들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자여 믿음의 날개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앙망한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힘찬 날개치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성령의 도우심 안에 반드시 다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소망으로 날아오르십시오.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